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넘겨주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넘겨주시고. 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화면에 크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대부분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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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막 기대가 되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러듯이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 참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아침이 일어나면은 기대가 돼야지. 오늘 우리 하나님 또 나를 만나 주시지. 나 같은 사람 만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러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또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풀어지고 자유케 됩니다. 그게 승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대로 될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경험하고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나보다 지혜가 있거든. 여기 있어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 얘기 좀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도 늘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늘 우리가 손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숨쉬고 살 수 있었을까? 좀 어렵고 힘든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이기면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기도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에 관계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귀한 것들을 받아 내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괜히 기도 소리만 하면 부담이 생겨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기도 나오라고 그러네.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속삭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을 이렇게 꿇을 수 있도록 이 겸손한 마음 갖는 것 또한 우리가 큰 신앙, 위대한 신앙, 산기도로 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조용히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성경을 우리가 쭉 훑어보시면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조들은
이걸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는 세월이 험악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태동되면서 부흥의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르짖는 이 산기도 그리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서로 아주 좋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가 작게 세워지면서 큰 교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했던 일이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 통성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의도 순복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앉으면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하고 주여주여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여러분들 성령 역사를 조용히 묵상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선호했고 그들은 두세 사람만 모시면은 소리내서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했다라는 이 사실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임재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호흡 기도도 해야 되고 다양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세상 여러분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그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주의 역사도 달라지고 또 성령의 역사도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예수 믿어 거듭나 의인된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과의 이 통로를 여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 삶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종교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의 심령은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이 신앙생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잘라내고 그러한 심령들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또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선조들은 많은 전쟁을 거쳤고 그죠 많은 어려운 경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고단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서 그저 힘들으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물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가 훨씬 많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나도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상으로 잠잠히 하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심령이 기용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내 마음을 기운을 바꾸고 내 마음에 여러분들 그 밭을 우리가 힘있게 기행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인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하셨는데 그죠? 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신앙생활 시작부터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하는 기도의 훈련을 한다라면은 내 대면이 여러분들 기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이 통로를 열어 교제할 수 있는
그 주님과 깊이 은밀히 속삭일 수 있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이나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동안에는 뭐요? 지들과 같이 짝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데 영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방에 나와. 아유 소리 지르니까 내가 기도 못하겠어요.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마음이 주눅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쏘골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방해와 장애를 물리치고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하나님 앞 임재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시간에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르짖어 그 심령을 통하여 주를 만난 사람들은 앉았다면 소리질러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애용했던 그 사람은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윗에서는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굉장한 환경과 여러 형제들의 여러분 시장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조용히 주님을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조용히 주님 묵상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다윗은 많이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고난이 없으면 안 부르짖어도 돼요. 이게 대부분이 뭐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는 기도를 굉장히 애용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소리내서 하는 그 기도는 거의 이렇게 찾아보기 힘드는데 그들은 우리하고 삶의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심령이지만은 우리는 각종 다양한 이방 종교의 문화 속에서 성장되는 심령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열려요. 역사가 그 영들의 역사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영들의 역사를 깨트려내는 것은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 위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 2장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고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기 힘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런 것을 묶인 그 상태로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전에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죠? 이 동네 가운데도 막 기도원이 생겨서 막 부르짖고 하는 이런 것이 흔히 많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기도하지 않을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분명 그래. 부르짖으면 오늘도 못 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못 박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써서 부르짖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는 부르짖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들고 같은데 안 된다라면 뭔가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일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우리가 그 환경에 묶여 있다라면은 아직 뭐예요? 영적 회복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장소를 찾아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지금은 악하잖아요. 그래서 고로에서 4장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죠?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러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죠? 이 악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의 도전에서 우리가 견디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함을 통해 날마다 그 영들 가운데 회복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여기까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먼저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 파고들어가 묵상기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건 그가 가장 편안할 때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을 기댈 만한 그런 환경 속에 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막 쫓아오고 잡으려고 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르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어떻게 크게 부르시렸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영광이 열리니 여러분들 그 밤에 여러분 자고 깨었더니 하나님 나를 붙드셨더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더라. 늘 붙드는 거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걸 느끼기까지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깨어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묶여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온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어둠에 묶인 여러분의 밧줄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내 발걸음을 막는 그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심령의 기운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기경이 되고 묶인 것들이 부러지고 원수의 진이 무너져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 선명하신 이름, 방패 되시는 이름, 피난처 되시는 이름을 마음껏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이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약속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자신의 감춰진 아름다고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참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나타내주고자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시지도 몰라요. 명령은 지키면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늘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잘 안 믿어요. 그럼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듯이.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이 기도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대가에 대해서는 뭔가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이 부르짖는 기도에 약속하신 그 대가가 오늘 33장 3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많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약속도 많이 또 이렇게 나타내서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 응답하겠고 분명히 뭐예요? 부르짖으면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감각이 안 생기고 영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환난 속에서 뭐예요? 내 영이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말하죠. 내게 알지 못하는 그 의미라는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워서도 알지만은 그렇죠? 이제 배워서 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면 그 확실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자에게 지금까지 네가 나에 대해 알지 못했던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죠?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감춰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 부르짖는 이 기도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해서 받는 응답도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뭐요?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이 33장 3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알았던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또 감춰진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아는 만큼만 말하지 모르는 것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라의 귀한 것들을 내가 다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레미야가 쓰던 이 시대는요 시대 자체가 암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이 여러분들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안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왼쪽으로는 다 풍성하지만 여러분들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병들어 있고 묶여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암울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 가서 있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 상담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신 그분의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그 시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에서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예레미야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 돌아오네 그러지 않아도,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에게 심령에 불을 주셔서 너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향하여 다시 달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로 말미암아 고단하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서 위로의 말이 뭘까요? 그들 향하여 기도합시다 말한들 여러분들 그들의 영이 다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해줄 것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영으로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밝은 시대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들이 잘못됐다라고, 저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의 어느 힘든 그런 상황에 묶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나가 부르짖어 기도를 해 만나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들이 막 악해진다고 하고 세상이 악해진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묶여있다라면 우리의 어떤 일터와 사업에 재정적으로 묶여있다고 말한다라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자그마한 조각 구름만 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긴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안 좋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을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복음은 진노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붙들고, 여러 가지 심령들의 악해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더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암울한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크신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이 네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이렇게 참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뭔가 마음은 있지만은 육체가 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눈이 보이진 않지만은 그들을 묶고 있는 뭔가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발걸음을 옮기고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부르짖어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네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를 도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조용히 기도 말고 불의로 기도를 해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은밀한 곳에 나가 조용히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시원하게 뚫어지는 것 같고 그분이 여러분 나를 붙드셔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요.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으니까 조용히 누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쉬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네가 이놈아 힘들지 어렵지 고단하지 네 편이 아무도 없지 다 너를 대적하지 그래서 너도 숨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네가 부르짖어야 네가 부르짖어야 네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네 가족과 형제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어둠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그 가운데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조용히 있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여들이 기회 조정이 있다라면 그 장소에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신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그냥 잊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잠잠히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들을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막 그 영들을 다 끊어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영들이 여러분들 그 역사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 영들을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 내 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을 그대로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신다라면
그를 묶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생겨요. 그것을 끌어내고 그래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내가 내 생명 다하도록 힘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 소리에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일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부함으로 승리로 돌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 숙여 조용히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명령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우스러운 신비의 여러분들 주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힘이 들어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방에 한켠에 앉아서 하는 조용한 힘 안 들어요. 그렇죠? 막 천국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방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있을 뿐이지 실상 내 영이 천국까지 이동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공중에는 악한 영들의 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뚫어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공중에 문들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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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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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이게 적당히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에 들을 것이 어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어요. 막 일도 해야 되지, 가정도 돌봐야 쉬기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와서 기도,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 다니면 다 기도해. 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 바쁠 수 있어요. 누구 만나야 돼요. 어디도 가야 돼요. 근데 시간 약속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내게 와서 모든 일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올 때 그러잖아요. 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쉬면서도 기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모든 일과를 다 큰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놓고 와서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한다라면은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분명히 뭐예요? 들으시고, 그죠? 네가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듯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던 일손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죠? 너무나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게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땅의 일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이 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다 빼앗아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만나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행도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아브라함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의 것들을 내가 찾아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빼어서 간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린다라면 여러분 적당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오늘 하고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들 벌면 100만 원 번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잘 만나면 오늘 20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주님이 너 내게 와서 오늘 나게 부르짖으라, 기도한다라 명령하신다, 약속 이렇게 말하셨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내일 날인데, 내일 시간인데 오늘 그냥 갔다 오고 저녁에 기도하지, 내일에 기도하지. 여러분들, 내 마음의 생각으로 따라가면요, 내일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갔다 와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것을 나에게,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오늘 나가 일하는 것보다도 그거 놀라운 일들을, 부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나를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욕심에 강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려서 그렇죠, 우리가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네가 이 시간에 나를 만나면, 네가 오늘 누가 만나서 200만 원 준다고 그러지, 나는 1000만 원 줄 수가 있고 억을 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어요? 내게 와서라는 것은 때로는 내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사람 만나는 걸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사람 잡아다니면서 막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게 살면 안 된다. 네 의로 사람을 다 끌고 이끌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녀도 내려놓고 현재 상황도 다 내려놓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삶 문제 많이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들 내가 묶여서 거기에 여러 배 있다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두고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 다 잡아서 끌어들여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시대인데, 그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잡아가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이장에 보면은 불같은 막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 만나야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찾는다라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네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맛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간다라면, 와서 기도한다라면, 돌려줘요 한다라면은 그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피곤해도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확 잡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말합니다. 와서 너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그 나를 네가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 나보다 큰 사람 만나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땅에서 오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뭔 문제에 장애가 있겠어요?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을 지지해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만나주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선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찾지 말고 사랑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찾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정도 들어있어요. 일터도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얘기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혼이요 얼마나 발동 달리는지 그냥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냥 남편에게 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 또 아이들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또 어디 일이 사건이 막 생각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부르짖는 그 시간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네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두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내일 일이가 잘 될까? 내일 누굴 만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일 만나서 잘 되게 해주세요. 풀어지게 해주세요.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여러분들 어려운 자들이 하반주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예요? 돈 생각밖에 없어. 하나님 빨리 돈 풀어주시고 뭐 개라도 승무원 바뀌라 빨리 나에게 오게 해주시고 어떤 눈먼 돈이라도 걸려가지고 나한테 찾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데 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 아멘. 네가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님이 씻어내고 이제 네가 온전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믿고 가야만이 너는 내 자녀고 상속자고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게 하시려고 네가 네 마음속에 나를 두고 한번 찾아보라고 주님이 명령하며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일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묻히고 거기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다 소모하지 마시고 일부의 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 지혜롭게 해나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수고에 몇 배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앞서 하나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이사 가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 500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하여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땅에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라면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일까지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침까지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주간 이사님 다 끌어내서 차에 싸놔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서 돈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 기거할 곳이 없잖아요. 어디 이사 갈 곳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라는 여러분들 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꼭 필요한데 안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내가 땅에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만나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땅의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사실. 네가 아무리 눈물을 찔찔 짜고 네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다 한지라도 이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서 네가 만나야 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말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네가 사람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했잖아. 처음에는요 믿으면 잘 돼요. 다 됩니다.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이게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1장에 서두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잘 달려가요. 막 기도하면서 달려가요. 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막 달려가서 하나님 막 잘 불어주고 죽되면요 어떻게 하나님 안 찾아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거구나. 지혜로 되는 거구나. 방법으로 되는 거구나. 막 쫓아갑니다. 어느 실제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는 다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다 중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단 일들을 멈춰놓게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주님을 찾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려보십시오. 그렇죠? 힘써서 부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몸이 여러분들 쓰러질 정도로 내 힘과 진액이 다 육체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일이 힘쓰라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여유가 없겠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한들 그 1시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만나고 뭐 한다는 여러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는 그 1시간을 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면은 내가 아는 수보다 몇 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기를 많이 원하시죠? 그렇다면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터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기시고요.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늘 시간을 두고 자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읽어드리고 끝나고도 갑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땅에 악한 자랄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악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입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떠나지 않고 막 계속 입을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바뀌어져요. 내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고 찾으면 좋은 거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을 두고 여러분들 안 보인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구하고 안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면 다 이렇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교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자보다 아멘. 거기까지만 해서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맞나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뭐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 구하거든요. 그런데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어떤 친구의 어떤 관계보다도 네가 와서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고 자꾸 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번거롭고 막 귀찮게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누르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은 뭐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늘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찾으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계셨네. 우리 주님 여기도 계셨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 육의 눈으로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져야 돼. 영의 감정이 열어져야 돼요. 그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낄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넘겨주시고요. 끝납니다. 이제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붙들고 와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그 일 때문에 네가 나를 놓쳤잖아. 네가 바쁜 것 때문에 나를 놓쳤잖아. 네가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나를 놓쳤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있고 아픈 거 다 알고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단다. 그거 구하지 말아라. 뭐에 누굴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참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갔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무조건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라도 만나야 되고 전도사라도 만나야 되고 권사라도 다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것을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내가 여러분 만난다라면 아무리 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없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하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걸 자연스럽게 풍성함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를 얻을 때 그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필요한 건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닐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없이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날 축복할 거야 먹고 살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은밀하게 친밀하게 늘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 얻은 거 다 잃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앉았다 하면은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 큰 수가 아니라도 소리내서 기도하심을 통해 주님을 날마다 은밀히 만나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 현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으로 바꾸게 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